할렐루야. 당나귀가 생일을 맞아서 친구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베풀었어요. 야, 내 생일이니까 와라. 근데 왔는데 소하고 양하고는 왔어요. 근데 염소는 못 왔어요. 염소는 일이 있어서 못 왔대. 그래가지고 여튼 생일이니까 소하고 양하고 당나귀하고 다 파티를 하는데 신선한 야채, 양상치, 대저 토마토, 그다음에 향기 좋은 여물, 헐몬산에서 나는 미네랄 워터 내가 쫙 배설해가지고 야 소야 먹어라, 양아 먹어라. 영 깨작깨작 끓여요. 왜 그래? 빨리 먹어. 내 생일이니까 빨리 먹어. 많이 먹어. 야, 많이 먹어. 원래 소가 눈치가 없거든요. 원래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다가 야, 니는 정말 내보다 더 눈치가 없네. 진짜로 왜 나하고 양이 오늘 입맛이 없는지 모르겠냐? 왜 오늘 염소가 못 왔는지 너 모르냐? 여러분도 영 모르는 모양이네. 지금은 6월절 명절 기간이야. 6월절에는 양이나 소나 염소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기간이란 말이야. 오늘 염소가 못 온 것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예 입맛이 없어서 못 온 거야. 이 눈치 없는 당나귀야 하면서 소하고 양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6월절의 주인공은 양이에요. 염소는 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소를 하나님께 바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하고 우리에게 해방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그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양이나 염소나 소 입장에서는 그날은 사형 집행되는 날입니다.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 그 준비하는 기간은 가장 힘든 기간이 바로 이 양이나 염소가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6월절의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동물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당나귀. 당나귀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당나귀는 이 6월절 죽음과 그 희생에 사각지대에 있었어요. 사각지대. 여러분 사각지대 알죠? 자동차 옛날에 요즘에는 자동차들이 잘 나와서 사각지대 차가 들어와도 삐삐삐삐 해가지고 차선을 잘 안 바꾸는데 옛날에는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차선 바꾸려고 하다가 깜짝깜짝 놀라져요. 차가 갑자기 팍팍 튀어나오고 그랬어요. 사각지대는 사람의 눈길이 안 닿는 곳이에요. 무풍지대는 바람이 없는 곳, 스트레스가 없는 곳이 무풍지대예요. 그 다음에 안전지대는 위험이 없는 곳이 안전지대예요. 재벌 3세, 4세들은 돈이 많아서 권력과 돈의 사각지대, 안전지대, 무풍지대에서 못된 짓을 다 해요. 당나귀는 그 6월절의 아픔과 고통과 죽음의 사각지대에서 파티 즐기면서 그런데다가 자기는 인간의 주인이 있어 자기를 메우는 그 안에서 안주하면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성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굳이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놈의 당나귀를 끌어오라는 거예요. 왜?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 당나귀를 불러서 마치 택시를 타듯이 그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오늘 너무 짧은 본문의 말씀. 종려 줄 때마다 다른 이야기 할 수는 없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또 묵상하고 묵상했어요. 오늘 당나귀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각지대, 무풍지대, 안전지대에서 우리를 불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죽음과 너는 희생의 사각지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너를 둘러싼 많은 것들이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네가 믿는 그 구석 있냐? 너를 메워주고 있는
줄이 있고 너의 인간의 주인이 있느냐? 그걸 풀고 끌어내고 네가 생각하는 그 사각지대, 안전지대, 무풍지대에서 나와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새끼 나귀를 지목하여 선포합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야. 예수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 원래 인간의 다른 주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절도범 비슷해요. 먼저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나귀를 내가 쓰겠다고, 예수님이 쓰겠다고 이야기하고 허락 받고 풀어와라. 근데 낙이 있는데 그 주변에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허락도 안 받고 푸는데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주인에게 먼저 허락 받고 가지고 오는 거 하고 허락 안 받고 가지고 오는 거 하고 이거는 절도예요, 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절도할 분은 아닌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의 모든 것, 너의 인간의 주인, 너를 묶고 있는 그 자체가 너의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은 창조자 하나님 전능자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내어 놓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진짜 부러운 사람이 있었는데 어, 파병 근무를 나가가지고 한탄강 비비교가 있거든요. 베이비치가 있는데 거기에 한 달씩 나가는 게 건수예요. 그 자체. 두 달씩 이렇게 나가서 근무 서면 훈련이 없으니까 근무만 서면 되니까 너무 좋아. 근데 우리가 파병 근무 나가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은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PX병이 있어요. PX병. 훈련도 없고 근무도 없고 가보면은 그냥 무슨 과자만 몇 개 있는데 거기 하루 종일 놀다가 우리는 또 막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가요. 이야, 진짜 행복한 사람 PX병 방위였어요. 너무너무 사각지대.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고 군인이지만 민간인처럼 훈련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훈련하다가 그 지켜다가 좀 있으면 이제 그대로 복귀해서 늘 훈련받고 막 집 메고 돌아다니고 총 쏘고 얘는 그냥 PX나 왔다 갔다 해. 6월절에 PX병 나귀 나귀 그 나귀를 향해서 주께서 널 쓰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법에도 호적에 누구 이름으로 돼 있으면은 그것이 그 사람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해요. 그러나 진짜 주인이신 그분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원래 주인에게 내어드리는 것이 더 맞다는 것입니다. 나귀는 사각지대 안에서 무풍지대, 안전지대 그 안에서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내 생명은 안전해. 소도 죽고 염소도 죽고 양도 죽지만 나는 안전해. 나는 피 흘릴 필요도 없고 땀 흘릴 필요도 없는 이곳에서 그냥 주인에게 매여가지고 나는 아직 새끼니까 땀도 안 흘려 필요 없어. 이 6월절 죽음과 희생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지. 정말 상관없을까요? 세월이 지나고 또 지나면 그 나귀도 죽어서 그 나귀의 생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진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착각이죠. 어떤 재벌 3세, 4세가 돈이 그렇게 많고 막 걔들 간다 그러면 뭐 이렇게 저기 술집에서 술을 깔고 거기다가 무슨 천사의 눈물이니 뭐니 막 해서 마약을 술에 타가지고 막 마시고 그게 그 재벌 3, 4세들이 오면 하루 저녁에 5천만 원, 6천만 원, 1억씩 막 쓰고 간다는. 근데 그게 자기들이 돈과 권력의 안전지대인 줄 알죠. 그 안에서 자기 아버지들,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명예와 권력 안에서 그냥 안전지대, 무풍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안전지대,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나귀나 당나귀의 주인에게도 주님께서 동시에 말씀합니다. 너도 그렇고 당나귀도 그렇고 내 원래 주인은 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멘 하며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나라가 망해서도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은 안전지대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입고 있었어요. 너무 지혜로워. 사람들도 너무 잘생기고 지혜롭고. 근데 우상의 재물을 먹고 완신상에게 절하고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동조해서 지나가면은 느부갓네살 죽고 다른 왕조들이 이렇게 나와도 그들은 계속해서 안전지대 안에 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해도 자기들은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에 절대로 우린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의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 활활 타는 불 안으로 집어 던져 밀어 넣어버리는데 들어간 거예요. 그 불 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을 지켰단 말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진짜 총애를 입었어요.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무엇하는 사람이었냐면은 술을 관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술. 그때 왕들은 술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술 맡은 사람은 자기 아들한테도 술 맡은 그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 그 역사를 보면은 부모를 반역해가지고 왕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정말 누구보다도 신뢰하는 사람이 느헤미야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권력이나 그 연봉도 아마 많았을 거예요. 왕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권력이 있고 왕의 신뢰가 있고 그런 완전 사각지대예요. 근데 그 사각지대 안에서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러면서 그가 그곳에서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기는 그냥 혼자 금식하고 조금 있다가 그냥 좀 슬퍼하는 척 하다가 사각지대 안에 안전지대 안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통하고 휴가를 받고 해서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에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127개의 도를 다스리는 진짜 지금 어떤 나라 미국보다도 더 위대하고 강대한 나라의 왕비입니다. 에스더가. 근데 자기 나라는 망했잖아요. 그러나 자기는 왕비잖아요. 자기는 왕이 가장 사랑하는 왕비니까 그 총회 안에서 무풍지대, 안전지대, 그 사각지대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아도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만약에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안전지대, 사각지대를 던져버리고 금식하며 희한하게 그 여인은 금식해도 더 아름다웠어.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나라를 구하자. 여러분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 안전지대 중에 안전지대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죄로부터 심판이 없어요. 왜?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 주님은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누가 우리 하나님을 터치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도 터치하지 못합니다. 죽음도 터치하지 못해요. 천군 천사도 아무도 우리 주님을 터치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지존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거든. 아무도 터치할 못할 그분이 별별 사람이 다 터치하고 치용을 뺏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하늘, 안전지대, 무풍지대, 사각지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여러분, 나귀와 주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귀와 주님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나귀와 주님은 유월절에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나귀와 죽음은 그 주님은 완전 달라요. 나귀는 피조물이고 나귀는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고 나귀는 자발성이 없고,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시고 자발성을 가지고 그 사각지대를 스스로 버리고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안전한 좋은 것들, 사각지대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혹시 자꾸 사각지대를 찾아가고 안전지대를 찾아가고 무풍지대를 찾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왜 안전지대, 무풍지대를 주지 않습니까?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주님 앞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안전망들을 걷어내버리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귀의 착각이에요. 나귀가 주님 업고 이렇게 갈 때 무거웠어요. 어른이 누르니까 막 무거워, 속에서 막 불평이 막 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나는 왜 안전지대에 있는 나를 불러내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나귀가 자기 등에 타고 있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왜요? 등에 타 있으니까. 앞을 가야 되니까 앞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무게는 느껴지지만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보이고 들리는 게 있어요.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들리고 자기 앞에 깔리는 옷이 보이고 열광하는 사람들이 막 눈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 환호, 영광. 호산나, 호산나. 감람나무가 막 흔들리고, 오빠, 지금으로 치면 오빠예요. 오빠, 우유빛깔 예수님. 근데 이제 예수님 자리에 예수님이 없어지고 우유빛깔 당나귀, 우유빛깔 당나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막. 근데 자기 몸에는 부담감은 좀 있어요. 예수님이 안 보여. 그리고는 이게 자기한테 주는 영광인 줄 착각한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봐라. 나를 환영하네. 나한테 열광하네. 내가 좀 그래도 당나귀 세계에서는 키가 좀 큰 편이지. 내가 IQ가 얼만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내가 다른 당나귀에 비해서 얼마나 힘이 센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다가 잠시 가는 것을 멈추고 사람들의 열광하는 그 소리를 감상했어요. 안 가니까 뒤에 있는 베드로가 엉덩이를 탁 때렸네. 그러니까 뒤를 딱 돌아다 보니까 베드로가 때리고 있고 자기 등 위에 예수님이 타고 있었던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하게 나귀를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귀를 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귀 위에 주님이 없다면 나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그 유대의 온 세계에 있는 100만 마리, 1000만 마리 나귀 중에 한 마리 나귀 새끼,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나귀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나귀로 평생 살다가 죽으며 끝나버릴 나귀의 생인 것입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지. 나귀가 아무리 잘나도요, 말 앞에 서면은 이 노래를 해요. 그대 등 뒤에 서면 꼼짝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 앞에 당나귀가 서면요, 그 당나귀가 오징어가 돼요. 나는 오징어입니다. 막 이렇게 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비교하고 저런 것에 비교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오징어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때로 저도 목사로서 목사란 이름으로 목회를 할 때 참 많은 섬김을 받습니다. 최진한 교회에서 신방을 갔더니 이 예배상에다가 이런 걸로 삼각형을 쭉 만들어가지고 글을 써놨어요. 목사님이 오신 것을 예수님께서 오신 듯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이거 뭐예요 이거? 막 치가지고 버리는 게 아니라 흐뭇하게 웃는 거예요. 이거 이제 그 사람 마음이기는 하지만 저를 향해서 웃어주는 성도들의 친절과 섬김과 때로 칭찬의 말이 들리는데 만약에 제가 제 뒤에 타고 있는 목회를 하면서도 나름 중압감이 있지만 그 중압감은 중압감으로 받으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어떤 칭찬과 그 소리에 내가 빠져버린다면은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런 착각에 빠진 나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나의 잘남에 취하고 나의 잘남, 나의 달란트, 나의 은사에 빠져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머리 좋아. 머리 나쁜 사람이 대체로 그 말을 잘합니다. 저 사람 머리가 좋아. 열등감이 있거든요. 그런 거 이야기할 때 저 사람 공부 잘해. 저 사람 노래도 잘해. 음악도 잘해. 그림도 잘 그려. 저 사람 회사에서 사장이야, 이사야, 상무야, 과장이야. 그건 누구 때문에 들려오는 환호고 직책인지 자기들은 잘 몰라요. 자기의 수고, 노력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제가 새벽 기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역사의 압축의 단면, 그들의 은혜와 수고 위에 살아가는 건데도 하나님의 은총 위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전혀 깨닫지 못해요. 옛날에 톰과 제리 여러분 아세요? 톰과 제리. 그 만화 영화 톰과 제리. 쥐하고 고양이하고 막 싸우고 재밌게 지내는. 이제 늘 톰이 제리 쥐를 막 쫓아가거든요. 막 집을 막 뱅뱅뱅뱅뱅 돌면 한참 돌다 보면 톰이 제리가 아니라 쥐가 지 위에서 막 달려가고 있고 또 한참 몇 바퀴 돌다 보면 반대로 제리 위에 톰 위에 예, 쥐 위에 고양이가 막 올라가가지고 막 뛰어가고 있고 우리가 뭣도 모르고 다 나의 잘남 내가 낸데 하는 이 생각에 빠져 살아가면 어느덧 주님께서 내 위에 올라타서 내가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모셔야 되는 주님을 깔아뭉개는 주님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못된 착각에 빠진 당나귀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 같은 사람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아니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있어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왔을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오늘 유아세례 아이들 봤지만 애기 낳아서 키워보면 알잖아요. 목도 못 가누어요.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져서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고 생각하고 자유의를 주고 구원해 주시고 복음과 성령의 모든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안 보여. 내가 주님을 모시고 힘든 중압감을 가지고 따라가는데 어느덧 보면 멈춰서 가지고 반대로 주님 내려와 내가 주님 위에 올라가 가지고 주님을 깔아뭉개고 있는 어리석은 당나귀는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박수, 칭찬 100%다 하나님 것입니다. 타락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내 영광을 추구하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에 나왔어. 헤롯이 많은 백성들 모아놓고 두로와 시돈 사람 다 모아놓고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하면서 막 칭찬을 하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했네요. 하나님께서 뭘 보냈냐 하면 벌레를 보내가지고 헤롯을 심판하셨어요. 벌레 한 마리 앞에서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도 코가 좀 맹맹하죠. 작은 벌레가 들어왔어요. 작은 벌레가 하나 들어와도 우리는 어떻게 방어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인 양, 내가 신인 양 교만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전에 신방 갔는데 밥을 먹는 자리에서 뭐 식사가 보통 이렇게 앉으면은 보통 목사가 가면은 이제 앉을 자리가 이렇게 뭐 보통 있지 않습니까? 뭐 두 상이면은 뭐. 근데 저 자리 내 자리인데라고 생각했던 거기 누가 또 벌써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늘 저하고 이제 신방을 같이 잘 다니시는 분인데, 근데 식사하는 내내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야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분은 나보다 나이도 많고 그러신데 그만큼 주님이 안 보이는 거. 이게 주님을 깔아뭉개는 게 아니면 뭐가 주님을 깔아뭉개는 게 있어요. 내가 주님을 모셨다고 하지만 뭐가 도대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등에 업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건지. 우리가 만약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 혹시 건강 자랑, 배경 자랑, 돈 자랑, 다른 것 자랑, 그렇게 하면 이미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당나귀를 보고 주님을 보고 나 자신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종료주일의 영성은 바로 이 주인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 소리, 좋은 옷, 칭찬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눈을 들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또한 무엇보다 그 영성으로 모두 전도하는 귀한 고난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귀로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고 무풍지대에 있고 안전지대에서 안주하고 나는 희생하기 싫다는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귀를 보고 주님의 그 명령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귀가 착각하고 그들 앞에 환호하고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 우리 위에 올라탔을 때 그 중압감, 그 압박감 속에서 더 주님을 느끼고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